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고 그래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조심하고 마음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져서 마음이 우리가 산란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갈래로 밖에는 형성되지 않을 터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주님에 대한 것이 흐릿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염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7장 34절이나 고린도서 11장 28절과 같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염려를 우리가 거룩한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안이 원인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룩한 염려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의 염려가 되겠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게 되면 시집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도 주의 일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거룩한 염려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아무 소용도 없고 무익한 세상의 염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게 되면 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나
또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그래서 염려의 원인은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염려 또는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N4 시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의 부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함이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상이 잘 대변해 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히 하거나 때로는 그 일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신뢰가 없기 때문인데, 무엇에 대한 이 신뢰가 없냐면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래가 더 나은 세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적용하다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디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설 수 있는데, 어떤 생활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염려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또 열심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간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은, 그것은 영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염려를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처음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은, 그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성실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고, 또 하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염려를 떨쳐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평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과 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 이런 말들도 같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는 자들이 이제 결국은 마음이 평강을 얻었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의 평안, 즉 염려를 버려야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평강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평강,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 영성을 무디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는 것, 사실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꼬리잡기와 같은 건데, 우리가 신뢰가 없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우리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아주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자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에서 우리가 그 상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이제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서 다윗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났고, 그래서 그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결국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래서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함은 조금씩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의 그런 치료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불안함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확신이 조금씩 우리가 더 굳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무디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최악의 아주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는 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으로부터 깨어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삶이 방탕해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게 되어질 때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덫이 돼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마음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영성이 우리가 무디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염려 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 주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